우리 전우좌우 돌아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계속 하셔도 돼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우좌우 앞뒤 양옆 돌아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는 기쁨을 알아갑시다. 찬양하는 기쁨을 알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4월 첫째 주이죠. 또 오늘도 이제 어제 막 그렇게 비가 엄청 왔고 막 안개도 끼고 날씨가 우중충했었는데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성전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찬진이 교회에 왔어요. 주님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바쁘고 힘들게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마음 놓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니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고 우리의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공동체 임원들을 만나기 위해 그런 즐거움만을 위해 오진 않았나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님, 혹여나 나의 이 태도가 나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시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본질이시고 찬양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 놓아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소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불러주시며 나를 포기치 않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할지 몰라도 주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수많은 삶 가운데서 주님 정말 간절 같은 모습을 살아왔지만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로 꿈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첫 곡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 보내면서 고백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사랑의 축복이라고 흔들림 한번 보여줍시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영광과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변치 않는 사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지,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랑을 더욱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게 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청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세상은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침체기, 서로 물고 뜯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청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더욱 굳건한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민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울림 있는 말씀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그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임을 우리 김도원 자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며 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11조 액수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복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시리즈 제가 8번째 말씀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봄이 찾아와서 어떻게 돼요? 지금 저렇게 또 이렇게 봄이 돋고 또 새로운 새싹이 또 이렇게 돋아나고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이 찾아온 것처럼 변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봐봐요. 인간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다가 죽게 되는 경우고 또 물건이 만들어져도 그 물건이 언젠가는 고장이 나고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도 어떻게 해요? 급변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그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변하기 쉬운 이라는 이 형용사는 변하기 쉽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그 반대 불변성은 그 반대의 의미로 변할 수 없는 어떤 것, 어떤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불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는 하나님이 그분이 거룩하며 무오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계시하신 것과 관련하여서 변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에 있어서도 신성의 어떤 속성도 새로 얻거나 새로 이루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상태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또한 성품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거나 나빠질 수가 없다. 왜?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리고 진실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참되거나 또는 거짓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수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계속 봐왔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본 가운데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할까? 이 속성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하나님의 속성, 존재의 속성들만큼 중요한 것일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또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전능성,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듯이 하나님이 불변하고 변할 수 없는
신성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어떤 변화에 종속되거나 어떤 그 속해 있다면 그분의 힘과 지식은 벌할 수 있으며 그분은 더 이상 편재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 불변성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변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지금 중천에 있다가 지게 되죠. 그리고 달이 찼다가 또 이지러지고 계절이 왔다 갔다 이렇게 오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들어왔다가 세상에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썰물과 민물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안정을 주는 굳건한 반석이 필요해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반석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영원은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변화에 종속되신다면 우리는 성경 그 시대의 신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안전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우리는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셨지만 지금은 또 변화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그 기관 일을 행하시면서 또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변화된다. 구약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데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변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속성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이미 지니신 속성에 그 어떤 속성도 더할 수 없고요. 그분이 이미 지닌 어떤 속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위의 두 경우가 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하시거나 완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변할 수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영이시고 그분의 속성들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더 연로해지거나 더 지혜로거나 더 강해지거나 더 혹은 더 거룩해지실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는 그분의 자존성과 영원한 불변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나 끝이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 본문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손에 지음을 받을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네, 말라기서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더 찾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변해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이렇게 불변하시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제2위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변화되신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스스로 육신의 장막을 취하셨지만 성육신하셨지만 그분의 심성이 인성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들과의 차이는 피조물은 그 존재가 변화에 종속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 존재가 변화에 종속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할 수 없어요. 창조주와는 달리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타락한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때로 정직하며 올바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에는 정직하지 않고 그릇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떤 성품 변화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변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우시고 거룩함과 사랑과 자비와 관용과 신실성과 공의의 측면에서 선하심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과거에도 완전하셨고요. 미래에도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거리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자질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수 삼아 끝까지 아니라. 모세가 그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네. 글씨 있는 걸 잘 못하시나 본데 어쨌든 네, 하나님은 천대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보잖아요. 왜 알아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해가 결코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가 움직이거나 그림자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은혜롭고 공의로우시고 영원 속에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넌 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말했던 그 말을 철회하는 정치인들 참 많죠. 본인이 얘기해놓고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발뺌하거나 얘기해놓고 내 그때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말과 사실이 다를 때 그 말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견해가 바뀜에 따라서 예전에 했던 그 말을 수정하거나 또 고치기도 합니다. 불편한 진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견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그 모호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1.1획도 그 성경을 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폐지될 수도 없고요. 그분의 경고는 무산될 수도 없고요. 그분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 두려울 거나 의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의심해서, 불안해서, 이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해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게 지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리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로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변할 수 없습니다. 작정.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작정이란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된 백성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일을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루어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은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의 의도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하셨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로봇이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불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한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배웠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자리에 그냥 관망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들이지 여러분들 예배를 관리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 멀리 다른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냥 멀리 바라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만민으로부터 모인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것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착오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를 기다리면서 왜 안 되냐라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1.1획도 바꾸지 않으실 것이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그런 행동을 사용하여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로봇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그런 바로함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정해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의지를 묵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문을 두드리고 있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게 안 열어? 그럼 확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할 방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계획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 계획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그 앞에 놓인 장애 요인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능한 권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요. 조금 더 잘 나간다는 좀 그런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의지하다가 망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돼요. 의지하려고 하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거가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내 세상의 것들, 세상에 조금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라인에 있으면 내가 좀 더 뭔가 될 것 같고 좀 내가 뭔가 이렇게 이런 세상의 것들을 그 인생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로 약속하셨는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는가? 여러분이 다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 38장 39절에서도 더욱더 큰 확신을 줍니다.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미련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사랑,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도 들었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와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불변성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태초 이래로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도 동일하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방식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날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득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현재 미래에 막 변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존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분하다 내가 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험난한 또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참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청년들, 못 나온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셀장들뿐만 아니라 또 임원들 그리고 우리 세러들이 서로가 서로를 연락하고 함께 이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또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 셀장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어진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 선원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이 벽에 쓰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교회 청년부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관심 갖고, 하나님이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의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귀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원들, 세전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주님 선언을 맡겨드리오니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또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또 두 번째로 또 이게 탄핵되어서 이제 새로운 또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정말 혼란한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아파한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이제 또 중간고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선언전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세워질 지도자가 정말로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한관 모든 소원들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하나하나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중간고사에 있는 청년들 또 열심히 공부함으로 지혜 문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 부르시고,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저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하나 주님 계획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나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빈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선하는 청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선언전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월 결단송 이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생명으로 임하사 생명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네,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이 귀한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를 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의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